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서로 많이 하잖아요. 복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죠. 지금 일이란 말 잘 안 쓰죠. 늑대라. 자기 정체를 숨겼단 말.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그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죠.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즉 거짓 선지자들이 얻는 열매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 없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아담의 인생 속에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창세기 3장 18절을 보세요.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거예요. 이거 축복의 얘기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얌전하게 살면 복을 받고 살아야 할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뱀의 말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일생 거둬야 할 것이 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뭐예요? 아무 열매가 없어. 쓰잘데없죠. 뭐 제목 불타는 무슨 제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헛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헛된 인생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여기 19절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미 운명이 결정적이죠. 운명이 결정적. 우리나라 요새 보면 텔레비전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 텔레비전이 문제야. 하면 무슨 몰려가서 연예인들 점치는 거 나오고 막 그러대. 그 저주받는 거예요, 그거. 장난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나한테 와서 좀 받으라고 그래.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마지막에 인생길이 뭔지를 내가 얘기해 주지. 신랄하게. 뭐, 궁금하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야, 우리들이 보통 이제 만나 사는 소리. 야, 5년 앞이 궁금하고 올 한 해가 궁금하고 네 인생의 마지막은 안 궁금하냐?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까짓 거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중요하지. 왜 엉터리 점치고들 그냥 나라가 온통 그냥. 그래서 요새 계속 기도해. 하나님 점치는 것들, 우상 섬기는 것들, 무당들 하나님께서 다 묶어주시고 그 인생의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거 진짜 웃기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 눈 밖에 난 인생은요, 인생길이 결정이 됐어요. 그게 바로 19절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 거짓된 인생을 산다?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지옥에 간다? 그거예요. 간단합니다. 뭐 지옥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다 보낼 수 있느냐? 그래, 맞아, 이놈들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에 안 보내셔. 근데 사람이 마귀가 됐어. 그러니까 마귀가 가야 할 곳이 지옥이야. 애시당초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때 이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들과 그 밑에 사자들,
그 밑에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마귀짓을 해요. 귀신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는 곳에 마귀랑 손잡고 같이 지옥길로 걸어가고 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게 뭐예요? 우리는 복받기 원해요. 그렇잖아요. 빈말이라도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그 경비 아저씨가 쫓아나오면서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니까 기분 되게 좋지. 그렇잖아요. 원래 따지면 내가 복을 빌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기로 했는데 뭐 그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누가 복 받으라면 기분 좋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기분 나쁠 사람 하나도 없지. 근데 오늘 우리 주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를 알기 전에 누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를 먼저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거짓 선지자들 복하고는 상관없다. 그들은요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겉을 꾸미죠. 양의 옷을 입잖아요. 속을 감춘다니까. 그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열매를 보라.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가, 평상시에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 순간순간 달라지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건 현혹되면 안 되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양이요 속은 늑대라. 양은 뭐예요? 얌전하죠. 착해 보이죠. 겸손해 보이죠. 그죠? 양 웃는 거 보셨어요? 양은 웃죠. 늑대 웃는 거 보셨어요? 늑대는 안 웃어요. 양은 웃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부드럽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인자하고 뭐 그렇잖아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게 겉모습이야. 속에 뭐가 있느냐? 속에. 내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요. 한국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우리가 지금 선진국 고 입구에서 지금 막 왔다 갔다 조금만 힘내면요. 뭐 일본은 뭐 지금 뭐 거짓 뭐 앞질렀다고 지금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거 그 뭐 떼거지로 몰려들어도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조금만 애쓰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병신들이다 말이야 이거요. 예? 지도자들 얼굴 보세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얼굴을 보세요. 나는 얼굴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 하나 고민하고 그 걱정하고 근심하고 국가의 장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염려해서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짐을 져야 된단 말이야. 지도자라면 짐을 져야 돼. 국가의 운명, 민족의 운명에 대한 짐을 져. 그 짐이 어때요? 너무너무 무겁지?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 거짓말이에요. 밥 넘어가는 건. 우리가 예전에 입학시험 보러 갈 때 집에서 음식을 차려주고 뭐 잘 먹고 가야 시험 잘 본다.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 그렇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서는 밥이 잘 넘어가. 내가 안 죽었으니까. 밥이 잘 넘어간다니까. 근데 내 앞에 시험을 놔두고는 밥이 안 넘어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민족이 치러야 할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이 지금. 그 짐을 짊어지는데 얼굴이 반지르르 하고 얼굴에 미소가 띄고 야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 미소가 어떻게 미소가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얼굴이 번지르르 해. 어떻게 내가 고기 갈비짝 뜯어먹을 수가 있어. 응?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나와요. 이사야 53장 2절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것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가.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주 부드러워요. 약해 보여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뭐예요? 충분히 수분을 빨아들이질 못해가지고 줄기가 비비 마른 거야.
그렇잖아요. 물을 충분히 뽑아 먹어야 통통하게 살이 찌는데 줄기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겉모습이 좋지도 않아.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모양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흉하다는 거예요? 흉하다는 거예요. 왜 그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왜 흉할까? 우리가 성화를 보고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참 인물 좋고 훤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사야가 기록하기를 그 메시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분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야. 왜요? 온 세상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있어요? 뭐 잘 넘어가겠습니까? 잠이 잘 오겠습니까? 쉴 만한 집조차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지도자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말고 진짜 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질 만한 그 진실함과 그 간절함이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나 자기 영화를 위해서 왜 영화를 얻으려고 그래?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 잘 먹고 사람 잘 부리고 큰 소리 치고 그러려고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고비마다 위대한 시절이 있어요. 위대한.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안 가더라도 조선까지만 해도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의 문화가 꼽혔어요. 세종대왕 때 백성들하고 연산군 때 백성들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조선 땅에 사는 백성들이요. 근데 왜 어느 때는 문화가 꽃을 피고 나라가 강성해서 대마도도 정벌하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세종대왕 때. 왜? 지도자를 잘 만났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못 만나. 날마다 사냥하러 다녀. 여기 우리 고양시가요. 여기 연산군 사냥터예요. 고양시가. 그래서 그 사냥터에 함부로 들어가면요. 다 화살에 맞아 죽어요. 왕의 사냥터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고양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 엉터리 같은 놈이 됐을 때 나라가 한없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지도자들이 엉터리 같을 때 나라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서 온갖 그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거짓된 것들이 이 땅에 넘쳐나는 세상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양의 옷을 입었구나. 속지 말라. 즉 그 얘기요.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잖아요. 사회 지도층들 보세요. 돈 좀 있고 좀 위에 좀 높은 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부동산 투기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집이 몇 채씩 돼. 상가가 있고 뭐가 있고 어디에 밭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저 사람은 우리 편이야. 아이고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짓된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다시 율법문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뭘 안다고 떠들어대고 앞서가는 거, 뭐 길을 인도하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게 뭐예요? 워치아웃이야. 워치아웃. 조심하라. 정신 차리고 따라가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얼른 잘라버려야지. 거짓된 것들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뻔뻔하게 거짓된 삶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 까닭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된 짓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왜 해요? 사람들이 속을 줄 알고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속아요? 하나님 내 심령을 아시고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간사함으로 간악함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거짓말을 모르시겠느냐?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간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기 전에 복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게 악인의 특징이요. 로마서 3장 13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13절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악인이죠. 악인. 이게 뭐냐면 다윗의 시편에서 인용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5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5편 8절에서 9절. 시편 5편 8절에서 9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원수들이요 악인들 입에 신실함이 없고 진실됨이 없어요.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지금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거 다윗이 악한 것들을 겪어봤는데 악한 것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입에 신실함이 없어요. 마음이 심중이 악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아첨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악한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왜 사람을 해치고 심중이 악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 열린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입만 열면 사망의 소리가 나오고 무덤이 열렸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 속에 부패한 냄새가 난다니까. 입만 열면 그렇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15장 18절.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뭐예요?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더럽다. 구원받지 못한 자, 죄 사함 받지 못한 자의 마음에서는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만 나옵니다. 다시 또 로마서로 가세요. 로마서 3장 18절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8절. 왜 악한 것들의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진실함이 없고 목구멍이 열린 그 무덤이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느냐? 로마서 3장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뭐한다고요?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벌써 지금쯤은 이제 생각해야 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공포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한다. 그래, 경외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라. 내 행동을 몰라. 내가 뒤에서 엉뚱한 짓 하는 거 몰라. 앞에서는 이런 얘기 좋은 얘기 막 하고 뒤에서는 엉뚱한 얘기 죄악된 얘기 하는 거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짓된 것들의 특징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지금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21절 보면요.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또 다른 책망이 이어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질 못한다. 겉으로다가 믿는 척 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면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요. 다수에게 하는 얘기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뜻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 아주 신령한 것 같아. 능력을 행한 것 같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아는 소리도 좀 해가고 경건한 척도 하고 권능이 있어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23절에 그때에 내가 예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자들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불법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거짓된 마음, 거짓된 태도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 요한일서 저 성경 끝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말로만 사랑한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니까. 약 올리는 거야 하나님을 오히려. 말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떡하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하죠. 근데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즉 그 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겸손함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함이 없어요. 참된 일꾼, 하나님 자녀라면요,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감사의 마음이 떠나가면요, 어느 날 그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어저께 어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글을 한번 이렇게 중가운데를 펼쳐서 봤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딱 맞춰서 내가 마치 일부러 찾아서 본 것처럼 무슨 얘기가 나오냐?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는 능력이 있어졌다. 미국 교회를 얘기한 건지 한국 교회를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가 부흥되고 능력이 있어졌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능력이 많아져서 교만해졌다. 그게 문제예요. 능력이 많아서 교만해졌다. 거기에는 누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때 교회가 커지고 교회 안에 베르벨 은사 가진 사람들이 많고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예수님이 판단하실 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그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의 22절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받았는데 2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 정도로 일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태도가 너무 당당해요. 교만해요. 마치 자신의 권능으로 신령한 일을 행한 것처럼 착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세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마지막 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다가 예수님이 모른다 해가지고 지옥 형벌 받는 사람들이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금주 말씀 보세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예요. 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길로 우리가 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모르면, 차를 몰고 가다가도 길을 모르면 엉뚱한 길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고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이 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나 이 길을 다 알아. 교만하고 자랑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는 길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른 자세요.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핍박을 많이 받고 두드러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수고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저 이것 좀 알아줘라. 그게 아니고요. 이 수고가 다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요. 그래서 바울은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곤고함이 사라지고 모든 시험 걱정 염려를 주께서 맡아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해요? 그걸 가벼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기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징계를 받아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 2025년도 이제 남은 11달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으로 홍수같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